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가시면서 밑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나가시기 전에 이제 댁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비에서 한 그릇씩 몸 좀 따뜻한 국물로 녹이시고 돌아가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이 가짜가 진짜처럼 역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없으셨습니까? 내가 진짜인데, 내가 한 일이 진짜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마치 진짜인 듯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내가 한 일인데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에게 막 칭찬을 받아 내 입으로 그건 내가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일,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진짜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 그 제품이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이거나 짝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복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품에만 어떤 물건에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에만 가짜 참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복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짜처럼 행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와, 저게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도 그랬습니다. 아삽이 정말 큰 영적인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삶도 막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욕하는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더라는 것이. 아삽이 그것을 보고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아삽만 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오히려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교회 활동하고 또 주중에는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성적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장학금을 못 받는데 탱자 놀면서
그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그 아이들이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나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 과연 계시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청년들의 마음속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왔던 거 이거 하나도 소용없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다가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평생 믿으면서 교회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손발이 딸토록 수고하고 헌신한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아삽이 여러분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쓸데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탄식과 절망이 사실 믿는 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 아삽이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종말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사실상 가짜더라, 이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냐? 아삽은 가짜 복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실체가 사실은 너무도 위태위태한 것이더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저 미끄럽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미끄러운, 때로는 아첨하는 자들의 그 기름칠해진 그 말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상 그들이 악한 자들이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미끄러운 곳. 여러분, 얼음판 위에 서 보셨습니까? 요즘은 신발이 좋아서 그래도 뭐 얼음에서도 잘 안 미끄러지지만 예전에 여러분 검정 고무신 신고 있을 때 얼음판에 가면 절다입니다. 발을 디디면 쭉 미끄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중심을 잡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그대로 미끄러져 쓰러지고 마는, 천길랑 떨어지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자리더라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안정된 기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번영하게 두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살할 짐승을 살찌우는 것과 같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깊은 영적인 통찰에서 나온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하도록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마치 도살할 짐승을 살찌우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고, 그것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부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 그는 정말 복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건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물거품, 즉 가짜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아삽은 성소에서 이제 눈이 열렸어요.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면서 눈이 열린 아삽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나왔던 그 단어, 기업이라고 많이 번역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곡식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해서 그렇게 부를 이루어 가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이 분깃이다, 기업이다 말해. 바로 여러분, 아삽이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나 재물이 없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누가 땅을 샀는데 뭐 어떻게 됐다더라, 누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뭐 분양하자마자 뭐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 붙었다, 그러면 나도 저거 사놓을 걸, 좋겠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실체적인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서두의 말씀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2026년 이 떡국을 한 그릇 더 먹고 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한 살 더 늙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진짜 복을 가진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약해져도 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2026년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 그것이 여러분 아삽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재물로 떵떵거리고 권세를 손에 쥐고 흔드는 자들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아삽은.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 모양 자기 꼴을 보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복의 실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그 가짜 복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내게 복이라 할 때 저 복, 저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저 복입니다. 진짜 복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왜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된 거? 죽는 거잖아요. 선택에 붙어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지가 그런데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도 나는 물질이 더 좋아. 내가 한번 나는 살아볼 거야. 가지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잠깐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이내 땔감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 복을 가진 자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진짜 복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에 이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어제 새벽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가짜고 이게 진짜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저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다.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부터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저주이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그 가짜 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그분이 진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장 같이